네, 이 시간 다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의 말씀입니다. 네,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의 말씀을 저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네, 43절. 사도들을 통해 많은 기적과 표적이 나타났습니다. 그러자 모든 사람들에게 두려운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들은 재산과 모든 소유를 팔아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들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였으며 모든 사람에게서 칭찬을 받았습니다. 주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늘어나게 하셨습니다. 아멘. 네, 아멘. 여러분 샬롬. 잘 지냈어요? 한 주간 동안? 전사님이 뒤에서 찬양하는 것을 앞에서도 보고 뒤에서도 봤는데요, 6학년 1반이 오늘 한 명도 빠짐없이 다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스티커를 하나 주려고 합니다. 스티커 하나만 붙여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주고 싶은 게 6학년 1반, 2학년 1반도, 1학년 1반이요. 1학년 1반도 하나만 붙여주겠어요. 그리고 전사님이 봤는데 여기서 찬양하는 찬양팀 누구죠? 2명. 거기 반도 하나씩 붙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사님이 말씀 봉독을 너무 열심히 한 친구 반을 봤는데 2학년 2반, 3학년 2반, 5학년 1반 친구들이 너무나 잘하더라고요. 네. 네, 2학년 2반, 3학년 2반, 5학년 1반. 네. 네. 네, 5학년 2반은 너무나 잘해서 박수 한번 해줄까요, 여러분? 네, 박수. 네, 박수 쳐주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잘 지냈죠? 네, 옆 사람 한번 인사해 볼게요. 한번. 친구야, 한 주간 동안 잘 지냈니? 네, 잘 지냈어요, 여러분? 네, 네, 잘 지냈어요. 여러분은 안 따라해도 돼요, 여러분. 네.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저번 주에 이어서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을 함께 나눠보고 묵상하는 시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믿음의 포틀럭 파티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 묵상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번 주에 이어서 사도행전의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서 사도행전은 누가 기록했을까요? 누가 기록했을까요? 누가 기록했을까요? 네. 저기 유범권 선생님 옆에 네? 네? 네. 사도 땡. 맞아요. 누가 여기 장소영 선생님네 반. 네, 누가 알려줬어요? 누가가 지었다고 누가 알려줬어요? 네, 맞아요. 누가가 기록했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유초동부 친구들, 포틀럭 파티라고 아는 친구 있나요? 전우사님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처음 알게 되었어요. 포틀럭 파티란 주로 미국과 캐나다에 있는 사람들이 주로 하는 파티라고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파티라고 하면 파티를 연 사람이 사람들을 초대하고 음식을 준비해서 많은 사람들이 음식을 먹게 하는 파티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파티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포틀럭 파티란 파티에 초대받은 사람들이 각자 조그만한 그릇에 자신이 만든 음식을 자신이 가지고 와서 함께 나눠 먹는 파티가 포틀럭 파티라고 합니다. 요즘은 학교에서 이렇게 급식을 먹죠, 여러분. 네, 요즘 학교에서 이렇게 급식을 먹죠. 반에서도 먹고 급식실에서도 밥을 먹지만 옛날에는요, 학교에서 점심을 먹으려면 이렇게 했어야 됐어요. 함께 나눠 먹어야 됐어요. 도시락을 싸와서. 전도사님도 이 시절에 살진 않았지만 저도 급식차로 통해서 밥을 먹었지만 옛날에는 밥을 싸와서 이렇게 밥을 나눠 먹었다 합니다. 그래서 누구는 계란말이, 누구는 소세지, 누구는 김과 김치 이렇게 갖고 와서 함께 나눠 먹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옛날부터 포틀럭 파티라는 것이 시작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유초동부 안에서 포틀럭 파티 하면 좋지 않을까요, 여러분?
포틀럭 과자 파티 어때요? 과자 파티. 각자 한 사람당 2개씩 과자를 갖고 와서 나눠 먹는 거예요. 예. 예, 라면 파티도 하고 각자 2개씩 과자를 갖고 와서 나눠 먹는 과자 포틀럭 파티 좋지 않나요, 여러분? 전사에 한번 기획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처럼 포틀럭 파티에 참여한 사람들은요, 각자 자기 음식을 조금씩 가지고 와서 함께 나눠 먹기에 함께 교제도 하고 함께 식사도 하며 웃음이 가득한 일로만 가득한 파티라고 합니다. 이와 동일하게 교회라는 공동체도 다양한 사람들이 믿음 생활을 하고 있어요. 옆에 친구 보면 누가 더 나아요? 자기가 나아요? 옆에 친구가 나아요? 예, 본인이 낫죠. 예. 이처럼 우리는 각자 모습은 다르고 생김새도 다르고 이름도 다르지만 우리가 이 공동체 안에서 공동체를 이루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포틀럭 파티처럼 교회에는 각기 다른 사람들이 모였지만 더 멋진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공동체가 바로 이 교회의 공동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는 참된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 모습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사도행전의 말씀에는요, 교회의 특징에 대해서 4가지가 나오게 됩니다. 제가 읽으면 다 같이 한번 따라 읽겠습니다. 첫 번째는 믿는 사람들은 모두 함께 지냈어요. 시작. 네,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모두 함께 지냈다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했다고 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네, 모든 것을 자기 것만 이렇게 가두는 것이 아니라 함께 나눠 쓰면서 했다라고 합니다. 세 번째는 때론 어려운 사람이 있을 때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그 사람에게 필요한 돈을 주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여러분이 재산은 없잖아요, 그죠? 있어요? 여러분 세뱃돈 있잖아요. 다 부모님께 맡겨놨잖아요. 나중에 크면 준다라고 하고 부모님께 맡겨놨잖아요. 그 세뱃돈 돌아올 것 같아요? 예. 엄마 건드리면 아니 돌아올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는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때로는 각자 자신의 집으로 사람들을 초대하기도 하며 기쁜 마음으로 함께 식사하기도 했어요. 시작. 예, 함께 모이기를 힘쓰고 함께 식사도 하며 기쁜 마음으로 함께 공동체를 이루었다라고 합니다. 이 4가지의 모습이 교회의 참된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우리 불꽃교회도 이러한 4가지의 모습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예, 맞아요. 그것은 바로 참된 교회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되는 모습은요, 닮아가야 되는 것이 있는데 무엇일까요? 이 4가지의 모습 중에 우리가 닮아가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네, 맞아요. 네, 네. 잘 보네. 어떻게 알았지 생각했어요. 네, 바로 함께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함께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혼자 살아간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너무나 외롭고 쓸쓸하지 않아요? 우리가 함께라는 공동체가 있기에 우리가 힘이 더 나고 함께할 수 있기에 우리가 힘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 같이 할 수 있는 공동체가 있다면요, 자신이 혼자 하는 것보다 더욱더 큰 힘이 되고 시너지가 커지고 서로가 서로에게 의지할 수 있기에 우리에게는 반드시 함께라는 공동체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전도사님이 큰 예배당에 혼자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한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외롭고 쓸쓸하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들과 함께 찬양하고 예배하고 뜨겁게 기도하니 얼마나 이 풍성한 공간이 되었습니까? 이 함께라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이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라는 자는요, 이 당시에 라면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이 당시에 라면이 있었는데 이 당시에 라면을 굉장히 좋아했다고 합니다. 무슨 라면을 좋아했을까요? 네, 김치라면? 네, 참깨라면? 네, 근데 그 당시에 좋아했던 베드로가 좋아했던 라면은요, 바로 이러한 라면이에요. 주님과 함께 라면. 예. 이 당시에 라면은 없었어요, 여러분. 하지만 주님과 함께 라면을 굉장히 좋아했다라고 합니다. 베드로는 주님과 함께 라면 무서울 것이 두려울 것이 하나도 없었다고 해요. 그렇게 주님께서 예배해 주시고 세워 주신
주님의 공동체 안에서 함께 예배드리며 찬양하며 나아갔다라고 합니다. 왜 참된 교회의 모습은 함께여야 될까요? 혼자도 아니고 왜 함께여야 될까요? 함께여야 되는 이유는요, 주님께서 주님과 함께할 수 있는 동역자들을 붙여주셨기 때문이에요. 옆에 친구들을 보면 옆에 친구들이 나의 동역자라고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군대 가면 여러분 전우조라고 모르죠? 군대를 안 갔다 와서. 그거 아깝네요. 군대를 가면요, 전우조라는 게 있어요. 이등병 때 혼자 움직이지 못하도록 양쪽에 번호를 앞에 두고 3명이서 같이 움직여야 돼요. 화장실을 갈 때도 물을 마시러 갈 때도 같이 움직여야 돼요. 훈련병 때. 그게 바로 전우조고 함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동역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중에 누군가가 힘든 일이 생겼을 때 우리는 왜 그냥 지나치지 않고 도와줘야 될까요? 우리는 왜 서로 사랑해야 되는 존재일까요? 그 이유는요, 주님께서 우리를 값없이 사랑해 주셨고 이 공동체를 통하여서 서로 베풀고 사랑하라고 주님의 공동체를 만들어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시작. 네, 아멘. 6학년 2반이 너무 잘해서 스티커 하나만 주겠습니다. 5학년 1반, 5학년 몇 반이죠? 5학년 2반도 하나만 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학년 1반 이따가 줄게요. 이처럼 이렇게 우리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공동체가 되어야 돼요. 우리를 세워주셨기 위해 우리가 같이 함께라는 다같이라는 공동체를 통하여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교회의 특징과 같은 공동체가 있는 곳이 있는데 그곳은 어디일까요? 사랑이 넘치는 곳이 있어요. 그 공동체 어디일까요? 교회? 네, 교회 아니에요. 안타깝지만 교회가 아니고 어디일까요? 여러분들이 여기 교회 오기 전에 있었던 곳이에요. 네, 맞아요. 가정이에요, 여러분. 가족이라는 공동체입니다. 제가 이따가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가정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함께 지내고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힘든 가족이 있다면 함께 아파하고 함께 기뻐하며 걱정해주고 서로에게 필요한 것을 나눠주는 그러한 공동체, 교회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각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교회라는 공동체도 여러분들이 느끼고 생각하는 가족과도 같은 곳이에요. 우리는 왜 교회에서 주님 안에서 함께 하나라는 공동체를 이루어야 될까요? 그것은 바로 교회라는 공동체가 바로 주 안에서 한 가족이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모습은 서로가 달라도 우리는 오로지 누구 한 분만을 바랄까요? 네, 맞아요.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기에 우리는 한 가족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주 안에서 한 가족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서로 사는 집이 다르고 생김새도 다르고 부모님도 다른데 어떻게 한 가족이 될 수 있을까요? 그 이유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배우기를 원합니다. 오순절이 되었을 때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 성령님이 임했어요. 성령님이 각 사람에게 임하시자 어떠한 일이 벌어졌을까요? 사람들은요, 방언으로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방언은 성령님이 하신 일이 아니에요. 성령님이 하신 일이에요.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라 성령님이 방언을 통해서 하신다라는 거예요. 방언이라는 것은요, 헬라어로 뭘까요? 그냥 방언도 어려운데 헬라어로 뭘까요? 글로사라고 합니다. 이 방언의 뜻은 혀로 말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쉽게 말하자면 기독교에서 말하는 방언은 신약 시대에 성령이 힘입어 제자들이 자기도 모르는 외국말을 하여서 이방인들을 놀라게 한 말이고, 또 다른 뜻은 황홀한 상태에서 성령에 의해서 말해지는데 뜻과 내용을 알 수 없는 말이 바로 방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을 주셨어요. 어떤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에게 언어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의 마음에 모신 사람들은 이렇게 고백한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한번 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시작.
이렇게 고백한다라고 합니다. 전도사님도 항상 기도를 시작할 때 이렇게 기도를 시작하곤 해요.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를 시작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한 가족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여러분들의 가족의 모습은 어때요? 행복해요? 대답이 없네. 가짜 행복은 아니죠? 여러분 가정 행복하죠? 아닌가요? 행복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부터 행복해질 거예요, 여러분. 함께 있으면 행복하고 바라만 보고 있어도 기쁘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 동생들, 언니, 오빠, 누나 다 보면 행복하지 않아요? 맨날 싸워요? 누나만 보면 안 행복한 친구가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항상 가족을 바라보며 공동체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동생 또는 형, 오빠, 누나, 언니와 다투는 일이 있을 수도 있어요. 누나가 형이, 동생이, 언니가 싸워서 미워 보이거나 때로는 시기하고 질투해 보일 때가 있어요. 그때 주님께서 주신 가족이라는 공동체를 통하여서 마음을 미워하는 마음보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꾸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전도사님도 가정에 형제가 있어요. 남매예요, 남매. 위에 3살 차이 나는 누나가 있어요. 저보다 키는 크지 않아요, 여러분. 어렸을 때 저도 누나와 많이 싸웠어요. 바깥에서 보면 인사도 안 했어요. 하도 싸워서 인사를 안 했는데, 이제는 전도사님이 이제 나이가 몇 살일까요? 맞아요. 제가 선물 줄게요. 34살이에요. 그렇게 보이지 않겠지만 제가 전도사님이 34살이에요. 24살 같아요? 어디에요, 어디? 고마워요. 그냥 고마움을 표시할게요. 전도사님이 34살이 되다 보니까 이제 가족이라는 것을 너무나 감사하게 느껴지게 되었어요. 누나랑 이제 싸우지 않아요, 여러분. 미워도 가족, 싫어도 가족, 함께 할 수 있는 가족만으로도 행복한 가정을 지내고 있어요. 이처럼 여러분들도 지금 시기에 동생이, 형이, 누나가, 언니가 미워 보일 때 있지만 미워하기보다는 사랑으로 감싸주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였듯이 여러분도 사랑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사랑으로 덮어주는 우리 유초동부 친구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친구가 뒤에 있는 언니, 오빠, 형이 나의 진정한 가족이 된다면 우리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요? 그 말씀이 사도행전 2장 47절에 이렇게 고백되어지고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진정한 가족이 된다면 어떠한 일이 벌어진다고요? 네, 맞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고 주님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늘어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게 우리가 이 공동체 안에서 해야 될 것은요,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믿지 않는 친구들 많죠, 주변에. 그 친구들을 교회 함께 갈래? 하는 거 어렵지 않잖아요. 함께 나오고 함께 찬양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주님이 주신 이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실 줄로 믿죠, 여러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복된 주일 가운데 함께 모여 찬양하고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이 공간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오지 못한 친구들이 많습니다. 그 친구들의 가운데서도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복된 주일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